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띄어집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문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 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집 베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요, 제 아내가 오늘은 강대상 위에다 운동기구를 하나 올려놔준, 참 좋은 부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혼자 별걸 다 해봤어요. 뭐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러닝머신을 하나 사놨는데 뭐 다 비슷하겠지만 그 러닝머신 한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빨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허리에다가 띠를 해가지고 막 흔드는 건데 해봤는데 그건 너무 과격해가지고 몸이 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치우고, 그냥 좀 걸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이 기계를 사와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이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는 최고예요. 제 힙이 업되시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나? 이렇게. 오늘 설교는 살 떨리는 설교입니다. 이게요,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몸이 여기 익숙해져요. 그럼 운동이 안 돼. 그럼 모드를 바꿔야 돼. 아, 몸에 좋아 보이죠? 또 성도 한 분이 제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닌다 그러니까 우선은 체력이 괜찮으시냐 그래서 아, 솔직히 조금 이렇게 버거울 때도 있다. 사실은 지난번 탄자니아 갔다 와서 이 목 신경이 조금 너무 비포장에서 오래 고생을 하다 보니까 눌렸나 봐요. 비행기 한 20시간 타니까. 그래서 이쪽 오른쪽 팔을 거의 아파서 쓸 수 없어요. 밤에 잘 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들고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네, 버겁게 버텼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를 좀 맞고 조금 이제 편해져서 움직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눈을 보시니까 제가 좀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물에 타서 먹는 이 비타민, 멀티비타민이죠.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고 여기 남자에게 좋다는 아연이 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걸 가져오셨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니까 선전하는 것처럼. PPL 아닙니다, 여러분. 애텀이 아니에요. 아메이 아닙니다. 허벌라이프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보니까 정말 이 안에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희한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겠죠. 정말 지난번 탄자니아 갔을 때 이걸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가면 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수에다 이걸 타서 흔들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하루가 깨우네요. 근데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안 먹었어요, 또. 예. 좋은 거 알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요, 믿으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하면 몸이 건강해지는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죠? 믿는 거
맞는 거죠? 운동을 하십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운동하십니까? 예. 자, 사실 이게 뭐 질문거리도 아니에요. 그죠? 운동하고 적절한 음식을 먹고 잘 쉬고 잘 싸고 그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뭐 게으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고요. 근데 내가 알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돌아가시면 말씀대로 살아내나요? 못 살아내나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제임스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No Easy Jesus.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쉬운 예수는 없다.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은 되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믿음은 망상이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망상일 뿐이지 실제 믿음은 아니다. 운동하면 좋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다, 저걸 하면 좋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인 거죠. 생각인 거죠. 진짜 믿는다면 그대로 행함으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므로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임스 미첼의 말도 조금 강하다 생각을 하지만 야고보 선생님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수시 점검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요? 순간순간, 수시로.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그죠? 우리 나름대로 교회 그 크리스천들, 소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최소한 믿음이 괜찮다, 이렇게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요,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상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믿음은 작은 믿음, 큰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또 다른 믿음이 있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또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를 끼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누구도 믿는다?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귀신도 믿고 떨지만, 근데 귀신은 어떡합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죠. 자, 지금까지 더 여러 구절을 들먹이지 않아도 작은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귀신 믿는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해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믿지만 해를 끼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귀신처럼 해를 끼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내 믿음이 괜찮다, 혹은 좋다, 이 정도면 됐다, 혹은 좀 부족한다고 느껴도 그대로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개별적으로 수시 점검 대상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 왜냐하면 믿음의 유효기간은 언제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언제까지 그 힘을 발휘할까요? 믿음의 유효기간은 지금입니다. 그 이상의 힘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또 달라요. 그죠? 하지만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어제까지는 되게 믿음이 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믿음이 굉장히 컸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믿음이 아주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점검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에는 적어도,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야고보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차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어디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리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 유익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눈여보고 말아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고, 좀 가난해 보이고 별로 돈도 없어 보이는 사람은 저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고 차별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가르침은 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차별 뒤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긍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이 있으면 긍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해야 됩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뭔가 좀 유익한 그런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왜 차별하면 안 되느냐? 산 믿음은 왜 차별할 수 없느냐?
산 믿음은 은혜를 아는 믿음이거든요.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산 믿음인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여기 와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허덕이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긴 왕이 그를 불러서 얘기한다. 네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네 빚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대할 거다. 이 사람이 기뻐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자기가 탕감받은 빚의 10,000,000,000의 1도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너 그 빚 안 갚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그를 심히 때려서 보냈습니다. 왕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놈 봐라. 다시 그를 부릅니다.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잊었구나.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고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심히 벌하겠다. 그 빚 다 갚아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크게 기여할 사람,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다닌다 그러면 자랑할 만한 사람. 여러분, 저는요, 인정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차별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면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쏟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대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두 번째 기준은, 죽은 믿음은 유익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는 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는 걸 실천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알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루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안 됐어요. 힘드시겠어요. 자, 집에 가셔서 따뜻한 곳에 가서 쉬세요.
맛있는 것 좀 사 잡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저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입을 것도 없는데 막 빚을 내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땐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게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마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하거든요. 물론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나는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누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느끼기만 하고 그냥 뭐 불쌍하게 그렇게 느끼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 우리에게 보내셔서 느끼게 한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믿음은 다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난 당신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는 안 가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나 비판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세우셨죠. 제가 한 가지 이제 오늘 떠나게 되는 우간다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자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김일복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죠? 저희가 거의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기도 넣어줬고 그 마을 자체가, 지역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한 72, 3명의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내는 3만 원의 헌금으로, 다른 NGO와 달리 저희는 돈을 띄지 않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거 지금 다 그대로 다 전달되고 그 이상으로 전달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헌신을 해주셔서. 지난주엔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박명훈 장로님, 전사님이 은행에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담담하게 2,700만 원 헌금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무슨 목적으로 헌금했는지도 몰라요.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왔어요. 아마 이때를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금산에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녀오시는 길에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분이 일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산에서 천막을 치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생길 때마다 몇 년 동안 모아서 11조를 7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야, 이제 나올 게 나오는구나, 그죠? 헌금 얘기 시작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만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막 힘들고 어렵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요. 야, 여기까지 온 게 생각해봐라. 베델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와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충분히 안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모여져서 지금 베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하나 지금 운영하죠. 그 중학교도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SBS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희망TV라는 데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져줬고
교회도 져줬고 교회 건물도 져줬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기숙사 지금 짓고 있어요. 헌금을 내서 여러분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밝히진 않지만 지금 기숙사 짓고 있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그 옆에 대학교가 지금 세워져요. 우리는 딱 중학교 하나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이 운영돼요. 아이들이 거의 500명, 600명 정도 돼요. 우리는 지금 36명 처음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30몇 명 들어와가지고 지금 70명 정도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베델교회 이름 붙이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동네 사람들 모아서 예배 드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했죠. 따지고 보면 몇 억을 거기에 투자한 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매달 빚을 갚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큰 그림으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우간다를 방문하고 저희 그 지역을 보고 나신 후에 야, 여기 대학교를 졌으니까 한성국 선교사하고 우리가 2년 전부터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2년 전에 우리가 꿈꿨던 걸 우리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1세대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은퇴하셔서 우리가 나머지 삶을 어디서 보낼까 하다가 우리 우간다에다가 대학교를 짓고 거기서 마지막 생을 보냅시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김포의 한 교회에서 땅을 2,500평을 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가 우리 사역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베델중학교가 쓴 자리도 우리 교회가 부지를 사준 게 아니에요. 목포의 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당신이 받으신 은퇴 자금 전부를 거기다가 투자해서 땅을 사셨고 건물은 SBS가 줬고 이름은 우리가 붙였어. 그러니까 뭘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기쁘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제가 막 자랑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우간다 그 지역에 약간 좀 맥이 빠져서 우리가 가서 이번에 좀 뭔가 하고 오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다 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는 그 땅을 밟고 축복하고 올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베델교회의 그 사역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돈은 뭐 엄청. 함께 가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또 그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사주려고 헌금을 주셨는데 알아보니까 신발은 사줘도 한 달도 못 간대. 왜냐하면 이게 진흙이니까 쩍쩍쩍쩍 달라붙어 다 뭐 무슨 그 소위 이름 있는 뭐 브랜드를 사줘도 한 달을 못 쉬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을 얘기했더니 모기장이 많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 헌금하신 걸로 모기장을 지금 1000개를 거기서 사서 그 전 지역에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한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움직여.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또 우리 베델교회 마제상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이시더니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게 2, 3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5교회가 거기에 같이 사역지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남수단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의 몇백 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선교사님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깨끗해져요. 질서가 잡혀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가서 또 혹시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종교가 막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아프리카도 가보면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믿음에는 유익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막 매일 복을 받으라고 몰려든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이 가진 걸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궁핍함이 없이 다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행하면 유익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2,700만 원을 보내요. 베들교회에서 일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정말 자기도 매일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그분이 기도하시고 금식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낀 돈을 700만 원을 베들교회 선교하는 데 쓰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막 헌금을 강조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지금도 내가 은근히 헌금을 내라고 얘기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모르게 하세요, 모르게. 들켰네. 이럴 땐 좀 에너지를 보강해야 돼. 여기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진짜 도움이 돼요. 그 성도님한테 되게 감사한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으면 그날 하루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진짜 희한해.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마셔야죠. 그래야지 내게 유익하죠. 세 번째로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죽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무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나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라합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순종, 이스라엘의,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됐으니까. 라합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예를 들었죠. 누구요? 귀신을 듭니다. 아브라함이나 귀신이나 라합이나 모든 예는 다 그래요. 각 그런 영역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행함이 열매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 있고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실천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잘 하지 못하지만 믿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를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알고 있고 그렇게 되겠다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야고보 선생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 은혜를 잃어버렸다. 교회 생활이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줘요, 귀신처럼. 죽은 믿음의 특징은 무능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 줄 아는데 내 삶은 항상 능력 없는 삶으로 그렇게 겨우겨우 유지돼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죽은 믿음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죽은 믿음 살리기. 첫 번째, 예수 안으로 파고들라. 이건 한번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예수님 안으로 파고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지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풀 버전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나, 그분은 여기. 나 예수님 믿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 계신 분이에요. 그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입니다. 길은 뭡니까? 길은 가는 방향,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원리잖아요. 생명은 뭡니까? 그 원리를 따라 갈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쓴 편지처럼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하면, 할렐루야,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길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그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믿음 살리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라. 여러분, 뭘 어떻게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 더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 안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버릇을 고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 아픈 일 있죠? 도와줄 사람 있죠? 슬픈 일이 있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는데 뭐가 부정적인 게 보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방법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박은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시기 원하시면 예수님께 파고드세요. 자꾸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 의가 앞서게 돼요. 자기 생각이 앞서게 돼요. 세상을 바꾸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은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셔서 세상을 바꾸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 주변의 가정을 바꾸려고 하고, 내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자식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뀌면 바뀐다.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주변을 바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하게 지금 한국 교회가 타겟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바로 찾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이걸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는 방법을 연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에게 더 깊이 뿌리박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편안한 때가 한 번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오히려 더 부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냥 내가 내 주장하는 내 신앙의 안에서만 멈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파고드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파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더 잘할까, 어떻게 좋은 생각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갈까를 여러분 우스운 것 같지만,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내 믿음을 살려서 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파고드세요. 저는 그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자꾸만 세상의 지혜를 얻고 방법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방법으로 하겠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죽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빠삭해질 수 있지만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품에 파고드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삶의 순종 근육을 키워라. 따라합시다. 순종 근육을 키우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믿음은 순종이에요. 예수 안에 파고들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의 역사하심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이건 동의어예요. 기독교 믿음은 순종이에요. 신뢰, 의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잖아요. 그게 바로 라합의 예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하지 못한 귀신의 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어져서 그게 이해가 돼서 따른 게 아니에요. 라합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예요. 국가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결국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답지 않은 얘기예요.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거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기독교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키워야 될 게 순종 근육인 거예요. 순종 근육. 지금부터는 근육을 키우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와 있어야지 설교가 된다. 그래야 제 근육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살 떨리잖아요, 이게. 자, 순종 근육을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어디서든지 순종 근육을 키우시면 그 순종 근육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힘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순종기능을 키우는데 뭐가 따르냐면 욱신거림이 따라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기분 좋은 욱신거림을 즐기십시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비 신앙에서 벗어나였어요. 근데 요즘 하도 예민해서 그런 거 띄우면 또 무슨 목사가 좀비 얘기를 하냐고, 또 저 목사 저거 좀비 아니냐고 하는 얘기를 들을까 봐.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바꾼 제목이 뭐냐면 기분 좋은 욱신거림을 즐겨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정말 처음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욱신거려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욱신거림을 싫어해요. 이 욱신거림은 육체적으로도 오지만 정신적으로도 와요. 예를 들면 내가 전혀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문제 생겼나? 이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사실 정신적인 욱신거림이에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욱신거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 조금만 올라가는데 얼마나 제가 평소에 운동을 안 했으면 여기 지금 뒤가 땡겨요. 근데 여러분 요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왜 안 꺼져? 계속 혼자서 이래.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욱신거리잖아요. 근데 이 욱신거림을 즐길 줄 알아야 그게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순종을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특성상 새벽 예배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그건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스트레스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뭐 저기 명일동에 있는 무슨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면 뭐 몇만 명씩 모이더라. 그건 그 교회지. 그건 그 목사님이지. 그건 그 상황이지.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베델교회 나름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막 얘기하시고 목사님 제가 주일날 어디 저녁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막 몇천 명이 모였다고. 우리 교회도 저녁에 그렇게 합시다. 새벽에 그렇게 합시다. 성도들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우리 형편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은 조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 하던 일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 체면 차리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은 뭐죠? 거꾸로 해봅시다. 몸이 없는데 영혼만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아니시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냥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력의 한계에서 딱 묶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몸은 없는데 영혼만 떠돌아다니면 그게 귀신이에요. 그죠? 고스트죠. 유령. 근데 이건 더 무서울걸요, 여러분?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영혼이 없어. 그건 뭐죠? 좀비예요, 좀비. 이게 좀비 연기할 때 이게 하나 배운 거 있어. 고개를 딱 꺾어요. 그리고 눈이 보는 거하고 반대로 가야 돼. 여러분 그냥 웃잖아. 아니야. 왜 끄지 마세요. 키세요. 이거 오래 보여주면 안 돼. 나 잘려. 한국 교계에서 물론 좀비 목사들. 여러분 좀비 특징이 뭐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 지도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좀비 연기를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바라보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비예요. 우리 그냥 웃읍시다. 웃을 땐 또 웃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알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해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내 영적 근육과 내 육신, 사실은 삶 속의 근육과 심지어는 내 통장이나 내 주머니까지도 욱신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어서 이거 똑같아요. 서 있으니까 한번 나를 운동시켜 내 믿음을 살려보십시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다는 거죠. 죽은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좀비죠. 좀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IT 같은 곳에서 프랑스
영에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 캐톨릭 신앙에 아프리카 그 샤머니즘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부두라고 하는 종교거든요. 그 부두에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주술가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을 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빼고 몸만 남아 있어서 몸은 살아다니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그 역사도 못 일으키고 그냥 살아. 그런 좀비들은 뭐 요즘 그런 영화 많잖아요. 예. 죽어 있는 산 사람이야. 살아 있는데 죽은 사람이야. 좀 심했죠. 제가 표현이 너무 심했죠. 저한테 따지지 말고 야고보 선생님한테 따지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다성이 되면 그냥 우리 이렇게 다니면 좋은 크리스천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나를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십시오.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자 이제 나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내 삶을 좀 변화시켜, 내 삶을,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좀비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교훈은 단순해요.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변화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삶엔 변화가 없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할 거야, 난 저건 저래서 안 할 거야, 난 이건 이렇게 못해, 이건 눈치 보여서 안 해. 여러분,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죽어 있는데. 욱신거림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초리를 좀 즐기세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나오기 시작해.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뭐 문제 있나 보다. 뭐 어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게 그게 큰 문제인가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살아나고, 그렇게 실천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런 짓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해봐서 그게 열매가 맺는 게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예수님은 얼마나 욱신거리셨겠어요? 우린 너무 지금 편안하게 믿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교회가 다 해주기를 원해요. 목사가 설교로 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나는 감사한금 바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좀 묵신거려 봅시다. 새로운, 우리가 안 쓰던 순종의 근육을 써서, 우리 머리도 좀, 우리 마음도 좀, 우리 몸도 좀 이렇게 뻐근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의적인 신앙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의 근육을 키워라. 욱신거림을 즐겨라. 우리 교회가 좀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